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도 행복하셨죠? 한 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죠? 정말이세요?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정말 그랬나? 한번 얼굴 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눈을 보면서 고백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주나임의 영적인 DNA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들이라는 시리즈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성령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진리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요, 그 뜻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같아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주나임에 와서 우리 주나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막 물어보는데 여기저기에서 대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언어가 같아야 돼요. 같은 언어가 여러분 각자의 버전으로 하지만 그 중심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는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죠. 교회가 예수 이름 붙들고 보혈 안에 하나가 되면요, 그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마음이 나뉘면요,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원수가.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뭡니까? 한두 명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음을 품게 해요.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분열을 조장하지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힘써 지키는데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아멘. 예, 진리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DNA 안에서 견고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견고히 하나가 되어서 원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께서 마음껏 힘껏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가치들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부제는 끊임없는 훈련과 계속되는 성장.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절 보니까 5가지 또는 4가지라고 할 수 있죠. 직분과 직임이면서 동시에 은사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직분과 은사들을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이어지는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 일을 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가 봉사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직임을,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봉사 그러면 자원봉사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밥 이렇게 떠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한 봉사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파송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해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천사가 파송되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공중에서 가로막으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죠. 그래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와 사탄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영적 전쟁을 막 치르는데 그게 봉사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떠한 그냥 열심히 수고하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통틀어 봉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과 직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장시키다라고 하는 말 같아요. 온전하게 하다, 이것은 무장시키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성도들의 이런 영적 전쟁, 그래서 성도들은 곧 군사다, 군대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6장 한번 가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와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도를 무장시킨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이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에도 여러 종류의 성격의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마다, 군 부대마다 특기가 다르고 역할이, 임무 수행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때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인해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인해전술. 이게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전문용어로 떼거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human wave, 그러니까
파도 바다처럼 물 계속 들어 이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물량 공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물량 공세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우리 주나임은 이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이지만 특수부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코로나 때 유행했던 강철 부대 아시죠? 거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장난 아니잖아요. 일당백 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여도 우리나라에 종종 북한에서 무장 공비가 침투합니다. 잠수함 타고 10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발칵 뒤집혀 나라가 온 나라가 대한민국 전 모든 부대가 다 비상 걸리고 그 몇 명 잡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실제로 그 무장 공비를 그 잡는 데 투입되었던 수색대원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남은 한 명, 두 명 잡으려고 이제 투입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 벌벌 떨었대요. 그래서 수색을 하기는커녕 숨어서 그냥 지나가 주세요. 이랬대. 그 북한 군사들 한두 사람이 엄청난 그 두려움을 줬다는 것이죠. 특수부대는 적은 수이지만 이게 뭐 일반 병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수 임무 받아서 적진에 기동성 있게 투입되고 움직일 수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어디에 눈이 가느냐, 창세기를 볼 때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이사갈 지파 시세를 분별하고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우두머리 2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기드온의 원래 군대가 원래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모였는데 우리는요 사람이 많아야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모으려고 합니다. 막 돈을 재정을 모으려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사람의 방법이죠.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수로 싸워 이기면 너희가 잘나서 이긴 줄 알지. 그래서 안 된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32,000명 중에서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 기드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내다니. 이거 뭐 지는 전쟁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0명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한 사람, 아멘. 제대로 구별된 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변에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많은 한 1,000명 모이는 하나의 교회보다 우리 주나임 교회처럼 잘 훈련된 100명 모이는 10개의 교회가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믿습니다. 네. 각 지역을 보면요 지역마다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삼산동 로데오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참 설명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 먹자골목이요. 네, 여기. 근데 제가 보면 그 먹자골목마다 전국에 있는 먹자골목마다 예수 이름 외치고 피켓 들고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으면요 장소를 바꿔가면서 술 드시는 분들이 여기 가도 예수, 저기 가도 예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뀌죠 이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여기 있는지 뭐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제 마음의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교회 있고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을 완전히 무장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게 바로 온전케 하다, 우리를 무장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지식만으로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했더니 안 됐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되는구나. 이게 본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서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영혼, 육, 전인격,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으면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정의 요동이 심해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작은 일을 만나도 심장이 덜컥거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고 무장되고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군사로, 군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전부이고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고 전부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아요. 에베소서 결론 6장 보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사도들이 붙들었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가장 집중했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붙들었어요. 이 두 가지만 붙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집중하고 붙드는 두 가지가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본질을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세우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고요,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바로는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과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고백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도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아멘.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공부하는데 과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못해요. 우리 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우리 목자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일을 힘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 누가 중요한 건 모릅니까? 다 알지요. 하지만 이것도 지식이 되어버렸고 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모두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하고 그러면요, 이게 무섭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예, 계속 보고 싶어요. 유튜브 계속 보고 싶어요. PC방 가면 더 있고 싶어요. 예. 게임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어 하나?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러 옵니다. 어떻게 해야 있다가 어떻게 하면 시간 되면 빨리 가고 싶어. 성경도 그냥 오늘 본문 딱 읽으면 어떻게 하면 읽었으면 끝. 더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전혀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끊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예,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할 때에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훈련이 목사는 앞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듣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한 12주 수료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지식이 좀 전달되고 몰랐던 것을 깨닫거나 그 정도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그건 전혀 훈련 안 된 사람일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수료해도 훈련 전혀 안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 PSP 선교 훈련 강의차 다른 외부의 큰 교회들을 가면요, 특별히 서울 중심권의 큰 교회로 갈수록 딱 그 분위기가 캠퍼스 강의실 분위기가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르치는 교수고 성도들은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 딱 그런 분위기예요. 되게 열심히 관심 있는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입을 안 엽니다. 고개라고 이렇게 하지. 저는 그런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기질상 저는 어떤 기질인지 아시죠? 우리 주나님이 제 기질입니다. 저는 강의도 설교같이 해야 되고, 뭐 강의여도 아멘하고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죠. 이게 수업 분위기처럼 되면요 힘들어.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교육과 훈련의 일반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는 사람 안 만들어진다 믿습니다. 네.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한국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해야 됩니다. 수료식 그만해야 돼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주나임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제 고등부 사역할 때에 우리 교육 디렉터 목사님이 점검차 제가 사역하는 고등부서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문하시고 나서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유준도사님은 청소년들 데리고 부흥회를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맞습니다. 부흥회 합니다. 그랬어요. 그걸로 되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기질상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말 잘하고 어떤 잘 세련되게 뭔가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 깨달았고 막 근데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돌아가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단지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이론에 대한 동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챗GPT에게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잘하면요 답이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포함한 1분짜리 주일 예배 대표 기도문 만들어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주문을 했죠. 그래서 단 10초 만에 만들어진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 받지 마세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날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있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저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얼마나 은혜로운데 기도문을 만들어주는지 제가 조금 이렇게 허무하더라고요. 10초 만에 저보다 더 기도를 잘해 얘가. 그럼 챗GPT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면서 겸손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겸손을 알아?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론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에 동의한다라고 할 때, 어떤 지식에 대해 동의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헌신이나 결단도 요구되지 않아요. 만약 그 동의는요, 뭐 불과 몇 초 전에 이야기했다가 불과 몇 초 만에 취소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취소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이제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질문만 잘하면 엄청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만 잘하면 여러분이 이제 단 1, 2분 만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성경 지식, 전문적인 지식들은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대학원까지 가서 3년 넘게 공부를 해야 겨우 이렇게 습득할 수 있었던 수준의 지식을 여러분들은 단 1, 2분 질문 한마디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목사님 때는요, 목사님들이 각각 서재에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을 비치해 놓고 설교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단어 뭘 알려면 알 길이 없어요. 도서관에서, 근데 도서관 갈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 최소한 백과사전 전집과 사전류 갖춰서 놓고 어떤 단어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억 니은 그 순서로 그거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설교 때 어떤 한 단어를 인용하거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을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냥 단어 검색하면요, 전문적인 지식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죠. 과거에는 책 많이 읽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미디어나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상에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 중에 영어로 된 자료가 훨씬 많거든요. 한국말로 된 자료는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전문 지식에 내가 접근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식이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유튜브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어 강연도 그냥 아래 자막 기능만 딱 키면 돼요. 그러면 한글 자막 거의 완벽합니다. 이게 매년 이 자막 그 번역 이게 정도가 눈에 띄게 발전을 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막 딱 키면요, 좀 어설펐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말인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켜봤더니 이게 거의 완벽한 문장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설교 자체로 보자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훌륭한 설교를 단 몇 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밤을 새 기도문 한 편을 쓰셔도 챗GPT가 1분 안에 써주는 거 못 따라갑니다. 내용이 우리는요, 인공지능에 비하면 부족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써준 설교문과 이 기도문, 그렇게 쉽게 얻은 설교문에 과연 기름 부음이 더해질 수 있느냐? 과연 그러한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이 문제가 있죠. 제가 상당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문을 많은 유혹을 받겠구나. 제가 테스트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그냥 말 한마디 질문 한마디에서 얻은 설교문을 제가 당장 설교해도 뭐 별로 부족하지 않을 법한 수준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추가 질문 몇 개 이렇게 더 덧붙이면요, 뭐 보완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요, 몇 번 더 질문하면요, 그걸 아주 그냥 세련되게 정리해주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 드릴까요? PPT 자료를 만들어 드릴까요? 추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강의안까지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는 어디 강의 1시간 가려고 그러면 며칠 연구하고 고민하고 넣었다 뺐다, 이 구성이 맞을까, 이 순서가 맞을까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하면, 심지어는요,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2025년을 준비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서 얻은 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강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해 연관 목회 계획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워드 하나 받으시래. 예를 들어 사랑이다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래. 사랑이라는 주제로 52주 설교 어떻게 할까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52주를 뭐 제가 거의 손을 대지 않아도 손색 없을 만큼 52주 설교 제목이 쫙 나와요.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허접하다. 나보다 훨씬 낫네 라고 할 만큼 그냥 뛰어난 뭐 이게 비서를 몇 명 둔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세련되게 잘하는 목사님 원하시면 AI 담임 목사님 세우십시오. 제가 필요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어떠한 지식이나 이론에 대한 것이라면 AI가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율법 조문 글자가 아니라 세련되고 화려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있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냥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론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에 기름 부음이 있다, 능력이 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글은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과 그 글이, 그 설교문이 단지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나의 인생, 치유된 나의 육신, 아멘. 네.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 이거는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말만 하지, 지식만 이야기하지 실제가 없죠. 이것이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와 이 챗GPT가 써준 설교문이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싸움이냐, 지식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진짜냐 아니냐예요. 영이냐 지식이냐, 다른 말로 영이냐 혼이냐 그 말이죠. 단지 말만 잘하냐, 단지 똑똑해가지고 뭐 이분 막 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네 안에 어떤 능력이 되어 역사하고 있는데, 증거가 어디 있는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권이 있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느냐, 권위가 있냐,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 추남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를까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요. 인천광역시 부평 삼산동에 위치한 주나임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얘가 잘 알아요. 자, 교회 이름 주나임교회, 담임 목사 류진영 목사 압니다. 관련 사역 이거 제가 듣고 충격받았어요. POG라는 이름으로 찬양과 말씀 중심의 예배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주요 특징 한번 들어보세요. 맞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열정적인 찬양 예배. 자, 복음의 능력, 예수 중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감성적이고 은혜 중심의 메시지. 제가 살다가 제가 감성적인 설교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내 설교를 감성적이라고 할까 했더니 제가 보니까 그 약간 영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챗GPT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말만 이렇게 잘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화력을 주십시오. 예전에 우리 아버님 때는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성령께서 그냥 말이 그냥 지식으로 가면요 냉랭해요.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은혜를 끼쳐서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감화력과 감동력. 그래서 하나님 제게 감화력을 주십시오. 근데 아마 이 감화력을 감성적이다 얘기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지식만 화려하고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이고 종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훈련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르침과 전수. 다시요. 가르침과 전수.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앞에 가르침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가르침과 전수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제자를 세우고 성도를 만드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먼저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입으로 선포하죠. 그러면 귀로 그것을 듣습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실제를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들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진리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을 볼 수 있었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예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귀로 듣고 볼 수 있었다. 귀로 듣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실제적인 훈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이 선포되었지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같이 간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 복음이 진짜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포된 가르침, 이 진리가 어떻게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수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생각이에요. 다시요. 가르침을 통해 지적인 영역의 이해가 일어나고 전수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몰랐던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건강에 좋고, 뭐 요즘에 그런 짤도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될 5가지 음식. 보면요, 근데 못 지켜요. 왜요? 뒤돌아서면 맨 그거 먹고 있고, 그거 안 먹으려면 얼마나 큰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못 지킨다고요. 지식이 와서 이해가 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우리는 오늘날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조금 가볍게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죠. 조금 오늘 설교가 좀 몰랐던 게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제가 성도들이 저한테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안 믿는다 그랬죠? 그 말은 오늘 설교 좀 짧았군요. 네, 그 말이에요. 네. 설교 짧게 하면 은혜 많이 받아요. 네.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과연 그것일까? 근데 왜 은혜 받았는데 되돌아가서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은혜가 아니죠. 그냥 잠깐 이해하고 지적인 영역에 어떤 클릭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어야 이해한 것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대교회 때에는 어떤 목사와 이 교사의 직임, 은사라고 할 때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뿐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 가르침을 그 교사의 자기의 삶으로 전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교사예요. 교사.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내가 단순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고 듣고가 한 세트예요. 받고 본 바가 한 세트입니다. 다시요. 배우고 듣고 한 세트예요. 받고 본 바가 한 세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귀로 그것을 듣지요. 받았다는 것은요.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언가 말뿐이 아니라 지식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이전 영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그냥 그 길을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역사하는 성령의 그 현장들, 이것들을 보고 받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르침은 듣는 겁니다. 전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받는 게 같이 있어야 훈련이 돼요. 다시요. 듣고 받는 것이 같이 가야 진짜 훈련이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가르침만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가르침에 전수가 더해져야 진정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은요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왜 성도들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머뭇머뭇거려요. 나는 믿는 성도이긴 한데 제자 물어보면 뭔가 가르침의 영역에 너무 편중이 돼 있어서 내가 훈련은 받지만 진짜 제자가 되는지 몰라요. 잘.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전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목자와 양들 사이의 삶의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게 주일날 강단에서 어떤 훈련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는 이게 되는데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영적인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설교 아니면 티칭, 무언가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이외에서는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은 어느 정도 되지만 전수가 안 돼요, 삶이. 그러니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전수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서는 안 된다. 제자를 삼으려면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삶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이 부분이 취약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커져갈수록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12 제자들이 서고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이 권위와 이 사도들로 구별되면요, 또 이렇게 그게 잘 전수가 되면 괜찮은데 가능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제자는 대량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제가 쏟아붓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 은혜 받고 제자가 된 저의 제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영혼을 품고 또 제자를 세우고 그 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수리호하고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는데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오랫동안 보면서 그 기도를 배우는 것이지, 전수 받는 것이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가르침만으로는 기도하는 사람 만들 수가 없고 가르침만으로는 말씀의 사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인계받다, 넘겨받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언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이에요. 지식이나 정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머리로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를 받은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복음은 듣는 게 아니라 받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는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접함으로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맞이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내 안에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위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계속해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그분의 실제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말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적인 아비로부터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적인 아비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라는 말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입술을 열어 아멘 하기를 요청드리냐면 그냥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끄떡끄떡.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딱 오면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내 인격, 내 안에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영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삶은 듣고 보는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여기서 그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야고보서 기자는 듣고 되돌아서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듣고 보고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이고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였어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였다고요. 더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보람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그 12사도들에게는요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되게 어색한 도시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말투도 다르고 무시받는 곳입니다. 그 무엇보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이름 잘못 얘기하면 죽임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 무릅쓰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왜 구원에 이르냐? 이것이 증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초대교회는 말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있게 전수된 거예요. 소수의 성도들일지라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를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들어서 이해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목사한테 오지도 않겠구나. 나보다 더 잘 얘기해. 어쩔 때는 저는 아주 고난이도의 질문이 들어오면 내일 다시 오세요. 뭐 그런 대답 거의 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고난이도의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저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도 때로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챗GPT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근데 제가 좀
이 녀석의 대답에 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걔가 제 반론을 참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줘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더라고. 진짜 사람 같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이해시켜주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메신저들이 많으십니다. 저는요 이제는요 과거에는 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설교 잘하는 욕심, 남들이 모르는 인사이트를 좀 그냥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가 뭔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과거에 조금 있었죠. 근데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지식이 사람 못 변화시키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몰랐던 무언가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주여, 이 주여가 실제가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십니다라는 하는 말이 무미건조하게 들려지면 그 인생 아무 변화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당신을 형제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로 들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은혜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이 영적 권위가, 이 영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다. 제가 임파테이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임파테이션,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수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한번 가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너 자신을 훈련해라. 너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해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기도로 너 자신을 연단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교회 오는 것도 힘든 일일 수 있죠.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에게는요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들은 설교,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이 말씀대로 한번 내 삶에 돌파하기를 노력해보면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듣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겨버려 해보십시오. 죄를 끊어버려 해보십시오. 중독을 박살내보려고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그것이 됩니까? 쉽게? 결코 쉽지 않죠.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제 막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능력이신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되지? 나는 왜 또 무너질까?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주님께 약간 이 절망 섞인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그래서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예외는 없어요. 어느 시점이 돼서 야 이제 좀 훈련 받아야겠다. 이제는 좀 직분이 필요하다. 이제는 좀 섬겨야겠다. 사역을 좀 해야겠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요 그냥 훈련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에 넘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종교화되고 습관화되고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살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사역자 되고 직분 받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무슨 말 들으려고요. 훈련 앞에서는 성장 앞에서는요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자가 어디 있어요? 은혜로 그냥 잠깐 서 있는 거죠. 오늘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죠. 어제 은혜로 오늘 못 살아갑니다. 과거에 뭐 주님과 뭐 뜨겁게 만났다, 막 은혜 받았다, 뭐 내가 헌신 좀 해봤다, 그거 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갑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우리가 훈련과 성장의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야, 나 정말 고생 많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수고 많았잖아 그동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달려왔는지를 보지 말고 남은 구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봐라. 거기서 거기다. 나아갈 길이 너무나 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요. 영원토록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는 좀 수고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죠. 제 스스로에게 늘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려고 해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어느 정도 되면 됐다 생각하고.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지만 사역은 동시에 훈련의 자리입니다. 훈련은 동시에 사역의 자리이고요. 제가 섬깁니다, 교회를. 그런데 저는 이게 섬김과 동시에 저에게 훈련의 자리입니다. 훈련을 멈추면 목사가 불행해져요. 그리고 성도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발걸음하고 또 교회에 발걸음하실 때에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과연 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발걸음할 때 과연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발걸음하는가? 얼마나 기대하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 섬기는 목사 안에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가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은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대하지 못한,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 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요. 시대의 풍조가 거세 물들어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면 흘려 떠내려갑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냥 살면 흘려 떠내려가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요. 그냥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평탄하게 살면요,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것도 모르죠. 하지만 구원의 길은요, 생명의 길은요,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팅이 그냥 멸망의 길로 돼 있어. 죄 짓는 것에는 아주 발달해 있어요. 내비두면 죄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대로 말하며 살면요, 우리 말이 늘 저주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하며 사는 것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7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냥 진흙이에요. 그냥 더러운 물, 떼꾸정 물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요. 특별히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본성 자체가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삼산동 이제 늦은 밤에 이제 집에 갈 때 우리 앞에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딩들이 학원 끝나는 시간이랑 제가 귀가 시간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딩들 무리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막 라면 먹고 막 침 뱉고 담배 피고 난리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리들 지나가면 제가 이렇게 쓱 들으면 아이들 언어가 너무 파괴적이에요. 죄송해요. 너무 더럽고 너무 파괴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혈기가 가끔 올라와요. 이것들이 그래서 몇 번이나 니들 입 쓰레기통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참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내 모습 보면서 나도 그랬지. 주님 만나야 된다. 참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봉변당할까 봐 하다가 그러지 마라. 요즘 애들 세다. 그래서 참고 그 가운데 또 우리 시안이 친구 있을까 봐, 하임이 친구 있을까 봐 참습니다. 얼마나 입이 그냥 너무 거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죄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맞벌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단호하게 힘써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자의적 숭배라는 말을 잘 보세요. 자기 의지로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무언가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며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생명이 내 마음에 심기어서 자라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단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말씀과 기도에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거예요. 자,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배팀
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지를 결정해야 내 미래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나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냥 그렇게 살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죠. 당장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스턴트와 같아요. 당장은 맛있는데 결국 내 건강을 해쳐.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를 살리는 그 성령의 생명의 열매는, 그 씨앗은요, 당장은 힘들어요.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인생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오늘 내가 생명을 뿌리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아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살리시도록.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이제 깊어지면요, 이 실제가 되거든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막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막 돌파가 있고, 안 되던 것이 되고, 미워하던 영혼들이 용서가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니까 막 눈물이 있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막 그러한 이 변화와 이 자리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론에,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훈련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심기도록 부지런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오. 주일 설교를 다시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공동체가 함께 읽어 나아가는 맥체인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네, 먹으세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시간이 없더라도 좀 더 시간을 내셔서 한 번 먹지 마시고 2번 받고 3번 받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도 주세요. 말씀의 씨앗을. 농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잘 돌볼 수는 있죠. 그런데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농부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이게 전수가 돼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장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다른 훈련보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매일매일 이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평생 성장해야 돼요. 평생.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깊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입술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리로 나아가 말씀을 증언할 때에 단순히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무장되고 주님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